투두물물이 부처님의 형상이고 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일이로다. 반갑습니다. 불불상항하옵니다. 안심면명하소서. 자, 어제까지 많은 얘기들을 해서 방편과 성기방편을 베풀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부처님이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또 망상심을 제가 쓰고 있죠. 되어도 그대로고 안 되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는 원래부터 부처님이었습니다. 잠깐 착각하고 환상에 빠져 내가 부처가 아니라고 할 뿐 부처님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한글로 개송을 하면 읊어봤는데 이것이 뭡니까? 투두물물이 이 세상 온갖 형상이면 형상, 형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형상. 형상 자체는 전부 다 진실예상한 부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다 모든 것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을 맡아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다 그것이 부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들 불사라 하죠. 절에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뭐를 하고 업장을 영위하고 모든 하고 있는 게 다 자기의 불사입니다. 왜? 그대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좀 한자라서 항상 제가 한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사사무의 법계라 합니다. 법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대성불교는 뭐더라? 사사무의 법계다. 사사무의 법계라는 것은 모든 한 일이 이치와 도리와 행동이나 형상이나 그 진여의 진실 예상한 진여나 하나의 부처님의 일이고 부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없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뭔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더라? 부처님의 일이더라. 그러니 이 동네 저 동네를 이렇게 살펴봐도 오손도손 모여서 부처님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노래할 때 항상 뭐 뒷동산에 꽃이 피고
시냇물은 흐르고 구름은 유유처적하게 잘 떠 있구나 이렇게 항상 노래하지만 다 그게 부처님 일입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네. 자연이 또 가끔 화를 내면 천둥 번개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나고 하지만은 또 그래 그것도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래서 운문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지나간 일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다가올 일도 묻지 않겠다. 15일 후에 이것이 무엇인지 한마디 해보아라 하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 장죽을 하면 턱 내리치면서 일일시 호일이더라. 이것이 우리말로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 사가어로 마조록 간변 제5편을 오늘은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에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담 법회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스님께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리 가까이 오게. 법회 스님이 앞으로 다가가자 한 대 후려치면서 말씀하셨다. 셋이서 함께 영모를 꾸미지 않는 법이라네. 그러니 내일 찾아오시게. 법회 스님은 다음날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서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돌아가고 내가 상당을 할 때, 즉 상담 법문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나오시게. 그러면 그대에게 모든 것을 증명해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법회 스님이 여기서 깨닫고 말하였다. 대중의 증명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법당을 한 바퀴 돌더니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무슨 이치와 도리가 숨어 있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왜도 화두죠. 그렇게 하면 천착을 해보자는 겁니다. 넉당 법회 스님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한 소식 하고 깨닫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법을 전하고 간 스님들이, 깨달은 스님들이 마조 스님 밑에서 139명이라는 분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조사 전에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름이 다 없습니다. 왜? 그래서 이름을 남긴 분들이 8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럼 139명 중에서 84명은 그래도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아 소사선이라는 하나의 법칙을, 도리를, 그 성품을 절이라는, 아니면 선언이란다,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해서 남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 법을 또 제자로 이어진 사람들이 84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달고 완전히 한소식해서 깨달으면 주로 손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냥. 거기도 부처님 세상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우주천지가 다 부처님 성품 받아요.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부처님 행이요. 내가 법을 피든 안 피든 뭐 펼 게 있습니까? 원래 없는 법을 깨쳤는데, 원래 없는 법을 깨쳤는데 그걸 내가 뭐 굳이 다시 도리를 세웠어. 내가 전하면 뭐 하느냐? 그냥 편안히 일생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부도에서 보듯이 한 바퀴 돌아서 소를 찾아 나셨다가 소의 흔적을 보고 흔적을 찾았어. 그렇게 해서 그 소를 발견하면은 이제 한 소씩 한 거죠. 그리고는 어쩝니까? 그 소등에 타고 피리를 불면서 희희낙낙 즐겁게 노래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마국간에다가 소를 몰아넣고 단속을 하고 문단속을 하고 덕 오면은 이 모든 연기적인 현상이 마감이 되죠. 모든 것은 우리가 연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 했습니다. 이 또한 연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실상론에서 본다면 없는 것이지만 연기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뭐냐? 연기라는 게 뭡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뭐가? 마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햇빛도 연속적으로 비치고 있고, 시간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하나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전생 것도 있는 거고, 뭐 일생도 있는 것이고, 다음 생도 있는 것이고, 그냥 연속해서 다 보니까 두둥물물이 그대로 다 부처님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론이 뭐라 했습니다? 부어라, 나누라, 끊어라, 지관, 즉 지, 거치라. 그 생각을 탁 거치고 찰나 순간에 실상론으로 들어가서 보니 없더라. 그것이 하나의, 우리는 원래 없는 것을 왜 자꾸 있다느냐?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착각이 뭐라 했죠? 또 죽음이라 했습니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사진으로 탁 한 방 찍습니다. 지가 탁 나놓고 좋다. 그건 원성실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걸어서 보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이 없습니다. 동이 없는 게 뭐냐? 죽었다 했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움직임이 없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걸어서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불교는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그러냐? 맨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시고 공중무색이고 모든 걸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두두물물이 그대로 다 있는데 왜 자꾸 없다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냐? 부처님이 미쳤나 그거죠? 왜 그 헛소리를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를 반석 위에 탁 올려놓은 분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자였고 철저철미하게 하나님을 믿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양자라는 것을 양자론을 발표하면서 이 우주에 어떤 물질도 하나도 없다 라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아인슈타인 박사는 부처님과 같은 해안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2600년 동안 미신 같고 헛소리하는 집단으로 계속 매도되어 왔지만은 이제서 한 물건도 없으니까 기독교인들도 하느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본래 물 저 기독교인이나 알라신을 믿대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모든 것이 원래 한 물건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세워서 깃발을 펄럭이던 이 많은 종교인들은 그 종교가 얼마나 허망한 하나의 깃발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없는 진공모유, 즉 진공이지만은 그래서 정말 신통한 유 있다가 있더라. 이것이 깨달음이요. 또한 진공모유의 실상이다. 그 실상을 척 알아내었다. 거기에 실상 중에 우리가 세운 깃발 형상도 또한 그대로 실상이더라. 없다는 것도 깃발이고 실상이더라. 이것을 묘각이라 합니다. 수행을 다 마치고 이제 손 들고 집에 간 이 넉담 법회 스님이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적이 기록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느냐?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 말의 근본 뜻은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느냐? 서쪽에 있다가 왜 동쪽으로 동토로 와버리냐? 그 인도는 그것도 땅이 넓고 아주 좋고 거기 살만한데 왜 쓸데없이 이 중국으로 건너왔느냐? 그래서 그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이 어떻게 동쪽에 중국에 와서 이렇게 활발발한 성기가 넘쳐 흐르게 되었느냐? 왜 그러냐? 그분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묻는 자체가 제가 뭐라고 했죠? 주인공이 되지 못한 본분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 본래 면목에 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으로 망상심을 일으켜서 묻는 것이랬죠. 묻는 자체가 벌써 이미 착각이고 망상심이라고 했죠. 근데 왜 멀쩡한 지나간 과거심을 씁니까? 그 달마가 언제가, 여기는 벌써 달마로 치면은 육조 해능선사 밑에 홍인선사 밑에, 예, 그게 해서 마조스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벌써 세월이 근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과거심이죠. 흘러간 겁니다. 번뇌성의 전설이 고향입니다. 근데 그걸 왜 지금 와서 여기 와서 묻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대 본래 면목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아예 부처가 뭡니까? 야 시보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형님 저라는 이 껍데기가 뭡니까? 이래 묻든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지. 그 과거심에 묻혀서 망상심으로 저 달마대사가 뭐 왜 동쪽으로 왔니 뭐 이런 걸 묻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예.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성기방편으로 이름이 아직까지 과거심에 묶여있고 망상심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자, 이걸 어떻게 이 견체를 척 하고 알았으니 어떻게 이걸 깨주느냐. 이 머리의 관념을 탁 쳐서 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건지 아니건지 잘 하니까 뭘 하냐, 나지막이 이리 가까이 오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정하게 들리잖아요. 아이고 저 큰 스님이 어떻게 다정하게 나를 부르냐. 중생이 마주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합니다. 네. 법회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자. 한 대 후리치면서만 그냥 한방 때려. 저기 차라. 이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왜 각심의 모체가 망상심을 일으키고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한 방 때립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맞았습니다. 맞고 하는 소리가, 야 셋이서 함께 영모를 꾸미지 않는 법이라네. 내일 찾아오게. 그러면 지금 상차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넉담 법회스님과 마조선사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상차가 되죠. 근데 바로 비춰가지고 이거 안 터질 것 같아. 그러니 왜 여기서 셋이라 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판에 상차의 상조, 즉 진실여상한 부처가 있다는 것. 이 부처가 있는데 이걸 네가 아직 못 알아채리니까, 그러니까 서이라 한 겁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고 본문정사로서 나와. 그럼 그 의심뭉치를 지금 가지고 온 한 덩어리와 한 물건, 그리고 복판에 부딪혀서 나오는 진여는 숨어 있었다. 채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찾아오러 가면 뭐 할 수 없지. 그 이제
터덜터덜 돌아와서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뭐 밥도 좀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자고 그 다음날 또 불이 나게 또 찾아갑니다. 내일 말해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얻어가자. 이제 얻으러 가자. 의타기성이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얻어야 된다 하는 욕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됐죠. 욕으로 갔으니까. 내 욕심으로 깨달음을 뭐 돈을 주고 사든, 아니 물건 같으면 참 돈 갖추고 막 쏴보면 되는데, 돈 좀 버리는 사람들은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든지 돈을 팔아가 하면 되는데,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렇다고 인정으로 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못 줬잖아요. 자기 아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걸림돌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저게 내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인연줄이다. 그 인연이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게 인연이라고. 인과 연으로 보니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인연이거든요. 인연법이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보니까 있는 것이 세상이 마치 있는 걸로 전부 드러나 해서 우리는 환상 속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착각을 쓴다 했죠. 이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돌아가고, 그냥 그 다음날 만나니까 이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제 마주스님이 했으니까 오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방편으로 돌립니다. 바로 가르쳐 주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성기 방편이라고. 이 방편을 잘 쓰는 것을 대기대용이다 합니다. 임재선사같이 큰 스승은 언제 사람을 잘 속여요? 거짓말도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속여 넘어가면은 몽둥이로 들고 팹니다. 그냥. 그래서 방패입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것도 방패이고, 제가 죽비를 치는 것도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착각해서 깨어나라. 깨어나서 본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라. 정신을 뺏기고 살지 마라. 남에게 속지 마라. 남이 없다. 남은 내가 만드는 상이다. 이렇게 척척척 알아들어가면은 뭐 깨달을 것도 없이 깨달아버리고. 그래서 우선은 돌아가고 오늘 말해준다 해놓고는 우선은 돌아가고, 내가 상당 보면 저 법당에 큰 법상에 내가 탁 오르면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와서 나오면은 내가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네 하면서 미래심을 마조선사도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머리에서 망상심으로 그려보니까 참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 뭐 본분 종사로 있는 놈을 맡다는 마조스님도 또 거짓말로 시시하고 또 시 돌리고 이리 오래 해놓고 두드려 패고 뭐 자꾸 뭐 이상한 짓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때 이 법회 스님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왜 본문종사가 나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분한테 이렇게 휘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순간에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한 생각 탁 일어난 게 이 모든 현상이 나의 욕심에서 이루어졌어. 착각이다 하는 것을 탁 알아차려.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있더라는 거야. 근데 왜 의타기성을 쓰고 변개소입성을 필요 없는 걸 갖고 그러면 쥐고 다녔느냐. 그래서 짐을 벗어 던지고 내가 우뚝 활발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턱 서서 보니 앞에 늙은 노인네만 있더라. 마조는 이름입니다. 보이는 것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이름과 형상 세 개 속지 않고 내가 내 정신을 바로 차렸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히려 법회 스님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오히려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이제 한 소식을 전합니다. 대중의 정명에 감사합니다. 너가 대중이 되어버리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러니까 그리고는 법당 구경 법당을 한 바퀴 돌더니 가버렸다 하는 말은 법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내 일할 일이 요걸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 자리로 왔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풍경을 두루 한 바퀴 돌면서 감상하고 이제 환지 본처 내 집으로 가야지 가면서 가버렸습니다. 좀 싱겁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수씩 하기는 참 쉽다. 정신 차리면 바로 깨달아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이 우주천지에 우주 밖에 오직 나 진짜인 나가 이 마음인 주인을 서면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 바로 그때가 열애응공 정변지 명족 선서 세간에 불세존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의심과 환상과 착각과 이런 것이 지금 나는 흙기비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자각하고 하는 순간에 그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마음 돌리면 바로 깨달아요. 착각 중에서 착을 버려버리라. 버리면 각이 되는. 그러면 각을 쓸 때 각이라는 게 뭐였냐? 있어서 각이 아니라는 것. 원래부터 각이 있었다는 것. 깨달아 있었다는 것. 내가 번뇌와 망상에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래서 답답하게 불투명한 연기를 우리말로 해보세요. 모닥불을 놔가지고 솔가지를 끊어지면 연기가 촉하게 퍼집니다. 정월 대보름날 왜 그렇게 달을 연기로 거슬리면 복이 온다. 달은 햇빛에 반조된 것이라는 뒤집어진 빛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연기로 가려버리고 동이 트는 아침에 해가 착하게 청년하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뚫어 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는 뭡니까? 연기법은 뭡니까? 되돌리고 되돌리는 연기 끊어보라는 연도 끊고 기도 끊으면 연기 그대로가 기라는 거예요. 연을 붙이니까 인연이 돼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죠.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우주천지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감각 5가지밖에 없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촉이라는 거예요. 눈은 빛의 그림자만 보는 거. 귀는 메아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코는 그 꽃 향기의 와서 닿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촉이 시작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맛을 알아요. 씹어봐야 맛을 압니다. 따개봐야 부숴봐야 그 성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뭡니까? 성품입니다. 그러나 몸에 아주 둔한 몸 같지만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도 금방 알아요. 바늘로 콕 안 찔러도 압니다. 바람길도 압니다. 추운 줄도 압니다. 더운 줄도 알아요. 다 압니다. 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장애인들 많잖아요. 여기도 촉입니다. 다 있어요. 촉감이 있습니다. 저 애벌레들이 눈에 뭐가 보여서 기어갑니까? 더듬이로 더듬어 갑니다. 그 촉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깨어있다는 감, 촉감. 감이 느껴지는 것이 감, 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 그런데 저 미물이
곤충도 다 깨어있고 개미도 눈이 크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날개같이 이렇게 대가 있는 이 더듬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도 안 보고 일만 하다가 갑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뭐합니다. 오직 사람은 치령이 너무 발달해서 헛지랄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너무 대가리를 잘 돌린다. 잘 굴려요. 내가 이거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 깨달아보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수십 번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성기방편으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화두예요. 화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쳐가 깨보면 되지. 이름이에요. 머리 글자예요. 어느 도다 불이 문자 그 말과 글에 속지 마라. 바로 무엇더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소사선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몰라도 그대로고 알아도 그대로입니다. 깨달아도 그대로고. 감사합니다. 생물하소서.